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의 심판이 왔을 때 똑같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값을 지불한 것과 지불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법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기를 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크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고 이제 홍해 앞에 딱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그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눈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보고 앞에 홍해를 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옆에는 절벽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지만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확 갑니다. 가가지고 딱 막아줘가지고 이쪽은 비치고 이쪽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경험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가 딱 쳐들어와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는 딱 뒤로 딱 가가지고 거기를 딱 막아주고 여기는 비치고 여기는 어둠이고 이거를 눈앞에서 봤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한번 봤어요?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이제 봅니다. 보고서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 왜? 가축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짐승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무리 빨리 걸어도 뒤에 애국 군대가 있어도요 빨리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 건널 때까지 그걸 딱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1000만 번도 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하는 건 밤새도록 했는데 순식간에 합해져 버렸어요. 그 현장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드리는 감사가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찬송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우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앵무새가 찬양하는 거 아니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노래만 지절거리는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우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걸 알고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참 친밀하게 지내셨는데 다윗은 사랑했죠. 왜 사랑했을까요?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대니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댄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홍해에서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0년이 넘는 세월을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 애굽 백성들의 전차와 마병들이 물속에 잠긴 것을 보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모세의 시편이 몇 편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여호와의 놀라운 승리와 희열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써 현재 감격하는 그것을 더 많이 찬양하는 것. 그래서 11절에서 18절까지는 미래에 펼쳐질 그 예언적 시각으로 신앙을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와 거기에 대해 백성들이 화답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라의 쓴물 그게 나와서 원망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3일 만에 또 원망으로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용은 모세가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뭔가? 말과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애국 군대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다. 이거는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하셨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간 모세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나팔 7 대접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전쟁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에 소문, 전염병, 기근 이런 것이 온다는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전염병이 멀지 않아서 코로나의 몇 배가 되는 그런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면은 그 전염병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이 상관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전염병이 그를 삼키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를 예언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빛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가면 그 전염병이 이렇게 확 이렇게 덮으면 병마가 덮으면 거기에 사람이 팍 쓰러졌는데 그를 붙들고 기도해주면 그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그런 어떤 어려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중동 저쪽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중동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구원을 받으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 북한에도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데 거기도 역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라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싸움을 누가 합니까? 전쟁하는 용사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움을 그렇게 잘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또 바로에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보면은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기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게 뭐야? 여호와가 우리를 보내려고 우리는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몰라 여호와. 근데 뭘로 배웠어요? 바로가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받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다윗과 언약을 할 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희에게는 안 뺏을 거야. 너희 후손이 잘못하면 내가 때릴 거야. 때릴지언정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요. 이게 큰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돌이켜서 갈 수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바로는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어요. 알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 이 군대가 600명의 그 병거들이 가서 수몰되고
그러고 나서야 여호와를 알았어요. 알았다고 그가 하나님 믿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바로가 수장됐을까? 바로는 안 죽었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20년을 더 왕위에 있었다고 하니까 군대들만 보내서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본다고 내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저는 저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했지만 나중에 막상 보니까 믿지 않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저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성경을 1독하고 20독하고 30독하고 이럴 때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아니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믿어야지. 왜 안 믿고 맨날 원망만 하고 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구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용사시고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맞아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기 몸하고 말만 빠져도 힘드는데 철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냥 돌처럼 납처럼 수장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더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오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시편 10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신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기에 쳤을 때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하시는가? 믿음에 반응하세요. 믿음에 반응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래서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게 부수시나이다는 라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산산이 조각을 해버리다. 그냥 그 부수시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조각을 내버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엄청난 얘기죠. 주의 콧김이 큰 위엄으로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고 그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바다를 가르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바로가 그 홍해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확신 있게 들어간 거예요.
얘네들 이제 끝났어. 내가 얘네들 다 도로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갈 거야. 이제 너네들은 끝났어. 그러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죠. 그래서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려.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는 거는 안 그래도 말 타고 마차가 무거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 갑옷을 입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잠겨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지 전혀 뜬구름 잡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킬 때 그들 신들한테 다 벌을 줬으니까요. 하나님만큼 전능하신 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두렵게도 하고 뭐 이거저거 하는 거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라미레즈라 그래서 사탄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바쳐졌던 이 사람이 사탄의 세계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자기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빛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빛이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들면 안 되고 왜? 자기가 피해를 입어.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뭘까를 늘 고민을 했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갔어. 가서 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분이 진짜 신 중에 제일 신분이 여호와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분이 그 세계에서 나와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쳐보면 존 라미레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신들의 세계에서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 진짜 가장 강력한 신이구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최고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의 거룩하신 처소에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심판으로 많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알잖아요. 당신네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가 듣고 압니다. 그러면서 그 라합이 그러잖아요.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간이 다 녹아서 졸도할 정도라고. 근데 이 성을 향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신들을 벌을 주고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힘으로 홍해도 갈라버리고 그들을 끌고 이 땅에 들어와.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열방이 듣고 놀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리고 나온 거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는 심부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모세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이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인데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있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백성들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원하지 하나님 존재 자체는 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노래를 했을 때에 미리암이 그것을 받아서 노래를 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출애굽을 이 찬양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찬양할 때 미리암도 똑같이 우리가 경험했잖아. 우리가 홍해를 건넜잖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많은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게 소고가 뭐냐면 탬버린 종류랍니다. 그러니까 탬버린을 막 치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노래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막 이제 춤을 추니까 여인들도 나와서 생명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춤을 췄겠죠. 그래서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다 하였더라. 이게 모세가 1절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라는 곳에 최초의 장막을 쳤어요. 사흘길을 왔습니다. 이곳 원래 이름은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마라라는 그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로부터 남동쪽 약 75km 스웨즈만 그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랍 사람들은 이 근방에 물이 굉장히 나쁜 물이라고 할 정도로 물이 쓴 지역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찬양을 한 지 몇 시간 지났냐? 사흘 지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지.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이 백성들을 광야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도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말렸을 거예요. 영원히 애굽 땅에 살다 죽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저쪽에도 구름이 흑암이 있고 이쪽에도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러 홍해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가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를 쫓아올 것이다. 바로가 말했던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홍해 앞에 가서 이거 완전히 갇혀버린 거야. 가서 찾아오면 돼. 바로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은 홍해를 가를 생각이셨죠. 그런데 홍해를 갈라진다는 건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사흘 만에 원망을 합니다. 사흘 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사흘 됐는데 원망을 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제 물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일로 데리고 왔을까요? 사실은 그 고센 땅에서 큰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나흘이면 간답니다.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홍해로 왜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간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너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강제나 억지가 아닌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진실한 마음만 받으시는구나.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봐라. 애굽 백성들은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지만 너희는 내가 살려줬어. 나를 믿어야 돼. 근데 거긴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 당장 현실.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없으면 불편한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어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물을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이쁘다 했을 거예요. 근데 원망부터 나와요. 원망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 이러는 거죠. 거기에서 원망하는 거죠. 내가 출애굽 안 했으면 그냥 이런 거 안 먹어도 되잖아. 쓴물 안 먹어도 되잖아. 왜 나를 끌고 와가지고.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원망은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게 에덴 동산의 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피해를 안 입었어. 근데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셨답니다. 법도를 주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요? 너희가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 다 내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뭐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너희를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겠죠. 그러나 세상에 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걸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언하시는 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그건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고 이 마라의 쓴물 현장을 바라보면 원망하는 사람. 우리가 이 현실에서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돼요. 그거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근데 그 어떤 분이 이 출애굽을 얘기할 때 불평대하게 다니는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그 주님을 조금만 생각하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다윗의 노래처럼 모세의 노래처럼 또 이 미리암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아마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그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지금 원망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 없어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